오늘은 망령된 일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 제나라에서 선왕 시절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어떤 형제 둘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가 있었고 분명히 누군가가 죽인 건데 이제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서로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형은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동생은 또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은 자도 말이 없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나 안 죽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죽였대, 자기가 범인이라고. 최소한 한 명은 사실을 말하고 있을 텐데 또 한 명은 일부러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간 너무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관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는데 왕이 봐도 누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없고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니까 잘 알 텐데 누가 살인자요?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하라고. 둘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럼 둘 다 죽어야 되니까 나는 둘 다 죽일 생각은 없고 한 명만 사형시킬 건데 정확히 얘기해라. 누가 살인자인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작은 놈을 죽이십시오. 그래요. 작은 놈을 죽이십시오. 보통 형도 힘들지만 막내 죽이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놈을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 첫 아들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전처의 아들이랍니다. 이 여인이 후처예요. 그래서 본래 남편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을 살리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당신은 어떻게 친어머니가 돼가지고 당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남편이 죽을 때 저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이 큰아들을 잘 돌봐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죽게 하면 제가 남편 볼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참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놀라고 주변이 다 놀라게 되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든 하여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은 죄인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죽였다고 제 본래부터 저런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왕이 결정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성경 얘기가 아닌데도 아멘이 나오잖아요. 감동적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제목 그대로 망령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에서 이걸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없애든지 최대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나라해요, 모든 게. 이거 19금도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적나라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걸 보면서도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참 다르시다. 우리는 역사도 그렇고 자꾸 미화시키고 그러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두가 불친절한데 한 노인이 친절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요. 그들은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도와줍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자, 이곳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자, 베냐민 지파는 초라한 여행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냐민의 어머니 아시죠? 라헬이 여행하다가 이곳 가까이 있는 길가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길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생각하면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여행자를 보면 좀 잘 해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담했던 거예요. 참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 도운 거예요. 도왔던 노인은 그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남에 여기 우리 지내는데 다 하남 태생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동양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라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붙여서 얘기하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잠잘 곳만 없는 거지 피해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들이 있는데 나귀들도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과 여물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의 여종, 지금 얘기하는 건 그의 첩을 얘기하는 건데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서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우리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을 양식, 포도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동물들도 걱정할 거 없고 단지 잠자리만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최대한 안 드릴 테니까 좀 잠만 자게 해주십시오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덕행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덕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늙거나 죽었거나 하여간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세대가 모두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안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 그리고 필요한 것도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가 관대하고 후하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데려가서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주고 또 이분들이 발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대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베냐민, 이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냉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쪽에서 온 이 할아버지 한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쪽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에브라임에서 그래도 아직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아에 있는 죄악 이야기가 22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오는데 굉장히 심한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일을 행하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거는 오늘날에도 보기가 힘든 일이죠.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긴 하지만 아직 이런 일은 별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보면 떠오르는 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하러 갈 때 천사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들 내보내라 막 이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할 뿐더러 그냥 심한 선을 넘어서 동성 강간을 엄청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대기로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를 한다는 선을 넘어서 이 아주 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 남자들 중에서 이 뒤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쁘장하게 보이는 애 데려다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뭐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서 막 이러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하고 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동성애가 이미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다가 떠나서 한 400년, 43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건데 여기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때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들이 죄가 가득 찰 텐데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버리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형을.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Holy War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전부 사형시켜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멀쩡한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수간도 하고요. 수간이 뭔지 아시죠? 동물하고도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밖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간음 이런 거는 전혀 뭐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고 그러시고 이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깥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딴 나라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그러면서 옆에도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 사사기의 기간이 몇백 년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도 오염이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들이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다 몰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들에게도 이미 상당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은요, 씨를 옆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번지기 시작하고 오염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집주인이 우선 그들을 말리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서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지 말아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 그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왜 남자를 나오라 그러면서 관계하겠다고 그러느냐. 이게 동성 관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자, 이게 굉장히 심한 부분이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것은 대사에서 제거를 해야 될 판인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도 좀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지금 이 나이가 들어도 오늘 또 들으면서 어린 사람도 들을 텐데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적나라한 얘기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전까지 그 착해 보이던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악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보면 그건 참 점잖은 것 같아요. 신사예요. 마음도 좋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사악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처녀딸이 있대요. 처녀딸이면 귀하잖아요. 근데 내 처녀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고 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끌어내주겠다. 그럼 너희가 욕보이든지, 욕보이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전까지 완전히 신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처녀딸을 줄 테니까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의 첩도 있는데 데려다가 욕보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한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거는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사악합니다. 충격적인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깊게 보진 않더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이 말이 말 그대로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워낙 나이도 먹고 약간 간교한 면이 있어서 살짝 머리를 쓴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사실이다 그러면 이래저래 봐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맞죠? 내 딸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라도 싸워야죠. 그렇죠? 근데 내 딸을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약간 교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자가 내 딸도 있고 또 딴 여자도 있다. 약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세요? 근데 내 딸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 남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자를 내려면 누가 내야 되겠어요? 그쪽이 내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여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나쁜 노인이에요. 그렇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쪽이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레위인이 선택한 희생양을 봅니다. 희생양은 나 대신에 누가 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긴 한데 이 노인의 악한 제안을 따르는 조치이기도 한 셈이죠. 자, 보면은 노인의 딸과 내 첩까지 같이 이게 아니고 노인한테는 좀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내 첩이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셈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하여간 이 남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이 남자한테 다시 보내는 게 조금 꺼려져서 자꾸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근데 보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욕보이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난도질이 됩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잘 되겠지. 다 잘 되긴 뭐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인생을 사시면 안 되고요. 내게 책임이 있을 때 보호할 사람은 보호를 해야 돼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해요. 뭐 다 잘 되겠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한테 막 떼냉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니, 내가 해야 될 걸 왜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이 나갔을 때 이 남자들이 안 돼, 우린 여자 싫어, 남자 데려와야 돼 이러지를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LGBTQ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L은 레즈비안 여자끼리 그러는 거, 그 다음에 G는 게이 남자끼리 하는 거, B는 바이섹슈얼 그래가지고 남자하고도 하고 여자하고도 하는 거. 이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러면서 이게 또 있는데, 이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게이면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철저한 동성애자는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세계적인 미인이 있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 남자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희생양으로 삼잖아요.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이들은 바이섹슈얼한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인간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아마도 성경에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상당한 미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데려왔었고 첩인데 딴 남자하고도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못생긴 여성들이 딴 남자랑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 본래 집으로 갔는데 몇 달 후에 또 찾아가요. 왜 찾아갔겠어요? 이쁘니까 갔겠죠. 생각이 났겠지. 그리고 이번에도 왜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미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한데 때로는 상당히 스스로에게 해롭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 LGBTQ 이런 게 요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좀 더 극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거지, 그거 그냥 계속 있었으면 세상은 진작에 끝났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끔찍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남자랑 계속 살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 아닌 사람하고는 살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딸 없어요. 전 딸 없다고요. 저는 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편을 들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 페미니스트는 또 절대 아니에요. 난 좌파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성의 인권과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참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죽은 여자 보신 적 있는 분? 여기 한 명 있죠? 손 들고 있는 사람?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 가운데. 남자가 와이프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밀어서 떨어뜨려 죽인 것 같아. 부인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분위기나 모든 정황을 보면 남편이 밀어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 실제로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살아라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좌파여서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붙여놔가지고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만 한다, 뭐 이혼하면 안 된다, 말은 쉬운데 그게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사람 죽는다니까요. 근데 참 보면은 여기에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남자한테 붙여줬잖아요. 그나마도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막 노새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만 돼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는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잘 살겠지. 아유, 그리고 레위인인데 잘 돌봐주겠지. 잘 돌봐주긴 뭘 잘 돌봐줍니까?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참 별소리를 다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중에도요 얻어맞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예.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때린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근데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로 딱 얘기해서 그냥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살면 되지. 물론 기본 원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데려다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왔어요. 그리고 엎드러져서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왔을 때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몸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지 모르지만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스스로 힘들지만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치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내인데, 첩인데,
바깥에 내보냈어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도 저녁에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남자들한테 그냥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잠이 올까요? 잠이 오는가? 근데 이 남자와 할아버지랑 둘 다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오는데 와서 도착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문이라도 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눈치라도 보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를 설명해줘. 자긴 편해요. 나는 별일 없으니까. 이런 남자랑 살라고 보낸 아버지가 문제죠. 왜 보내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 첩이 끌려갖고 윤관을 당하는데 잠이 오나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이 올까요?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예요. 갔으면 그래도 오지 않나 하면서라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첩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고자 했다. 떠나고자 했다. 떠나고자 했다. 야, 첩 버려두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었을 뿐인 거예요. 야, 그야말로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말이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이런 남자에게 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죽은 아내의 몸에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토막을 낸 거죠. 토막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그걸 보냅니다. 어찌 이런 사악한 일을 합니까? 그가 레위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고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오고 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상의하고 말하고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각하기로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죄악이 관용한 세상에서 나는 관대한 사람인가?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친절했고 노인 하나만 그래도 친절했어요. 나는 그래도 친절한 사람인가? 관대한 사람인가? 남에게 뭘 해줄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4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하는 게요, 뭐 좋게 보면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요. 저는 노회장도 아니고 부노회장도 아니고 서기도 아니고 부서기도 아니고 회록서기도 아니고 부회록서기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임원도 아니에요. 그냥 노회장쯤 되면은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저는 노회 임원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노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하려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거 해결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밥을 4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되며, 이게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니까 뭐 또 우리 당회에서도 하자 그러셔서 그럼 하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관대하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해드리자고, 우리 뭐 경제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관대할 수 있는가? 관대할 수 있는가? 친절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관대하고 친절한 신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악하고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할아버지 봤잖아요. 이 할아버지 봤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착하고 친절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성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요. 그 자기 딸 얘기했을 때 딸이 그 얘기 듣고 평생 괜찮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무 남자한테나 막 말이라도 그거 들으면 여성들 입장에서 이게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해 보이는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악한 남자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은데 그 사악함이 극에 달했다. 나는 안 그런가?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가? 이 레위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막 보내는데 사람들이 보고 껍데기만 보고 내적인 건 잘 모르고 이 남자가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선동을 당합니다. 이 남자는 그냥 보복을 하고 싶을 뿐인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을 당해요. 왜요? 판단력이 약하니까. 제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선동가들이 선동하면 다 당해요. 왜? 판단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치고받고 죽이고 다 난리치고 나서 보면 아니었네? 우리나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실컷 난도질해서 그 사람 완전 죽여버리고 나서 아니었어? 아님 말고.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좀 그러지 말자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인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나 같으면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든지 할 텐데. 그리고 이 베냐민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없어질 뻔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왕을 하나님이 뽑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인도 그렇고 베냐민에서 왕을 뽑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선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라 영 죽여버려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것, 찬양할 것, 영광 돌릴 것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망령된 일을 최대한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친절한 사람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름대로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 같고 신사숙녀 같긴 하지만 때로 내 속에 있는 아주 잔인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판단함으로 우리가 여기저기에 선동되고 휩쓸리다가 함께 망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